바로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 행전은요, 나오미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요, 정말 자신을 봅니다. 이 깨어짐에 정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두 아들 죽고 있던 물질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재산 떠나가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럴 때요,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나 완전히 어떻게 했다? 망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 완전히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보기 좋은 삶을 살았던 죄를 계속해서 자신의 죄성을 찾는 회개, 이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려와요. 사람이 고향에 돌아갈 때요, 잘 돼서 딱 이렇게 잘 됐을 때는요 막 기쁘게 한번 폼 잡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비참하면 고향에 돌아갈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오미, 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 죽어 두 아들 없어 가진 것 다 없어져서 완전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 앞에 맞아, 나 그 양식 먹어야 살아.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여.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양식,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는요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건요 참 믿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어나 이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는 기꺼이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랬던 그가 일어나서 이제 오는 길요. 참 여러분 정말 나오미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한번 좀 찾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장 20절요. 20절이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나오미가 가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좀 눈이 둥그래 가지고요. 저 나오미 아니야? 저 나오미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10년 만에 보는 나오미 이전에 그렇게 귀티나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런 분인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렇게 며느리 하나 둘이서 보따리 하나 머리 이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다들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울림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반면 마라는 어떤 뜻이에요? 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던 죄를 찾으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도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전에 나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인이다.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 이전에 믿음 생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었어. 이게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21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각자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달라요. 근데 나오미, 그는 여기서 정말 자신을 그대로 말씀 앞에 낮춥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는데 왜 가만히 두시고요? 이게 아니라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는요 자기의 고난, 시련,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징벌해 주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요 사람이 내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다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이러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는 돌아올 때도 두 며느리가 같이 오다가 막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이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돌아가. 며느리들 생각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 돌아가.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룻은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룻과 더불어 이렇게 오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요 계속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하고 싶고 이럴 텐데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보면요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진정한 십자가는 내가 편해지고 내가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참 어려움 중에 있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복받게 할까? 이게 진정한 십자가가 아닐까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서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 돌아왔는가 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요 22절 마지막에 돌아올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언제 돌아왔다 그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영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냥 보리 추수 때 그냥 왔더라. 성경에 구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리 추수 때 오나 언제 오나 왔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될 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게 있은 거 아닐까요? 보리 추수 때 왔다라는 것은 이 나오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이 추수할 때 이거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서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회개의 삶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주세요. 무엇대로 복을 주신다? 분량대로 주십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가 그릇의 분량이 작으면 주셔도 다 흘러버려요. 다 각자 분량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각자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나오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상급을 주시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 이 룻을 복되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인 친척이 되는 보아스와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이제 건너뛰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품에 품고 길릅니까?
나오미가. 이게 그냥 여러분 며느리 아이 빼앗아 가지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이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된 아들이 될까? 그래서요, 그를 품었어요. 그의 양육자가 돼요. 바로 이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는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나 하면,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측량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이기기 힘든 고난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겨냈는지, 그걸 가지고 보면 내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믿음의 그릇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만약 반대로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랬더라면요, 그러면 그릇이 갈수록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있는 게 전부 다 없어지는 골짜기가 정말 골짜기도 깊고 깊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하니까 어떻게 된다? 믿음의 그릇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거기 복이 담깁니다. 거기 천국의 상급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품고 키우고, 그 다음에는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이 이름 누가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왜냐하면 보니까요, 정말 보니까 온 이 나오미도 룻도 그 다음에 보아스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 보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하거든. 참 저분들 룻이나 나오미를 보면,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요즘 저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이 이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어떤 이름 붙이면 제일 좋을까? 그렇게 해서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오벳이다. 오벳은요,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나오미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양육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입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가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러면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든지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나오미에게. 이게 뭘 말하나 하면, 그리고 이 오벳이 또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 또 이새는 또 누굴 낳습니까? 다윗. 지금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다윗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요 이 룻을 통해 태어나잖아요. 룻을 통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 나오미, 이 룻이 하는 것만큼 상급이요 그대로 나오미에게 쌓여버립니다. 나오미가 이 룻을 계속 바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바를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났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복이요 이 룻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면 할수록 이 룻과 나오미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막 하면 할수록 그 상급이 나오미에게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또 이삭의 복이 또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계속 복이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은요 모세에게 또 쌓여져 버려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오미,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또 다시 말하면 들어가면 여러분 이 다윗 이 가문의 신앙의 뿌리에 들어가면 누구의 신앙이 있다? 나오미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우리 가정의 바른 신앙의 뿌리가 되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을 이어받으면 정말 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세요. 여러분이 그릇이 좀 더 커지면, 좀 더 이길 수 있으면 그때 되면 또 조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시련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과함으로 내 그릇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도록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이기게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나오미 정말 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이름 그대로 기쁨에, 정말 이름 그대로 은혜를, 이런 것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 행전이라면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신앙의 행전을 기록해 갈 일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맞아, 이 어려움 이기라고 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복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야. 감사하면서 이겨낼 때에 나중에 열매는 고통이 클수록, 골짜기가 깊을수록 더 풍성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행전 아름답게 기록해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